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7쪽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7쪽,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양 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실까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부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주와 함께 다름질 하시는 인생으로서 또 때로는 걷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잠시 멈춰 쉬기도 하지만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그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먼저는 여러분 내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 또한 그가 누구이신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또 우리 삶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까지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알기를 정말로 힘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힘쓰기 위해서 더 선행돼야 될, 그리고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비록 죄로 인하여서 그 형상이 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다시 그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빼고 예수님 없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만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만 하는 것은 정말로 말뿐인 큰 착각이고 또한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삶에 예수님이 있는가? 나의 삶에 예수님이 있는가 생각해 보기 위하여서 나의 하루,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내가 있는 장소에, 내가 머무는 시간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나의 일상에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나의 하루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예수님과 그 믿음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인생인가,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고, 그래서 조금 무거운 이야기들,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이야기들 할 때 어느 한 개인 누구 특정 사람을 지목해서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있는 죄에 대하여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삶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복음을 싸구려나 모조품이나 쓰레기처럼 여겨서는 안 되겠죠. 여기 중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가운데,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예배에 임하는 태도, 내가 예배하는 삶의 자세, 언제 어떻게 나와서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전체적인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터도 일주일 하루 동안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한 주의 첫 시작 주일을 향하여서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어떻게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단지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도 당연히 그 태도들이 드러나지만, 예배에 임하는 방식과 자세 안에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지만, 한 주간의 삶 동안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그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나는 마음을 다해서 주일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사람인가 돌아보시면서, 먼저는 예배에 임하는 태도부터 여러분 점검을 해보시고, 말씀과 기도에 내가 얼만큼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지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주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끝나면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이라면 여전히 예수님을 사실 싸구려 모조품, 그냥 값싼 것, 나의 도구 삼는 것과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도 너무 당연하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그 모든 것으로 사실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의 삶에서 그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장은 오늘 주일 이 하루를 살아내는 삶의 모습, 주일만 주님의 날은 아니지만,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또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한다면, 먼저는 당장 오늘 이 주일 하루부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배의 자리에서 보이는 태도 안에서도 사실 분명히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삶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물론 제가 감히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드러나기 때문에, 관찰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연스러운 그에 따르는 여러 반작용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 자기 자신을 향해야 됩니다. 결국에 항상, 지금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모두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돌아보길 바라면서 드리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보이는 태도가 어떠한가, 그것 안에서 드러나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의 삶에, 나의 삶에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떻게 믿으며 그를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인가, 아니면 예수가 그냥 그 사람일 뿐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냥 그 사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한 인물인지, 아니면 나의 삶에, 그 사람의 삶의 주인 되고 있는지, 우리가 혹은 아예 심지어 그 삶에 예수가 없는 건 아닌지까지도 우리가 정말로 깊이 돌아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억할 것 한 가지는,
내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고 있는지, 여전히 그냥 죄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리고 삶의 전반에 걸쳐서 분명히 드러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잠깐 졸고 때로 때에 따라 좀 늦기도 하고 그런 것과는 사실 차원이 다른 문제긴 해요. 그런 것들을 정죄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고, 그런 것들도, 그런 것 안에서도 분명히 어떤 것들이 드러나는 건 맞지만 삶 전반을 보면서, 그래서 뭐 단순하게 모범적으로 예배 드려라, 모범적 태도를 가져라 라고 막 그런 겉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문제로서 믿음의 본질을 살펴보고 점검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는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여러분 중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때부터 시작해서 교육부서 모든 과정을 밟아오면서, 특히 우리 이 성격교회 청년부 안에는 근 1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정말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복음의 기초를 되짚어 가면서 여러분 분명히 배우신 바, 깨닫고 알고 붙들고 있는 바이실 텐데,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것 자체가 죄입니다. 죄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죄예요. 주님과 단절된 삶이 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 주인 되는 삶을 선택하고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했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우리가 또 지난주에 로마서 5장 말씀을 살폈지만, 모든 사람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또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인 우리를 오직 은혜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보다 심각한 죄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오늘도 나는 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녀 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의 삶에 언제나 예배는 삶의 뒷전이고, 면접이나 시험이나 스펙 쌓기나 돈을 벌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하루를 더 잘 쉬는 것이 중요한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서 그 삶에 예배하는 것보다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더 많은 삶이라면 그 삶에는 사실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삶엔 하나님이 없는 삶이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본문 15절 말씀을 보실 텐데, 로마서 6장 15절 말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인데, 우리 모두는 그래서 다시 태어났고, 다시 태어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죄에 빠져 살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삶, 믿음 없는 삶, 그래서 여전히 죄가 다스리는 삶은 사실은 성도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때로는 내 삶을 돌아보다 보면은 앞에서 나눈 이야기들 가운데 내가 여전히 그냥 죄인인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성도가 맞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건가? 그러라고 점검하고라고 던져본 말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점검해 보면서 돌아보는 가운데, 방금 또 읽은 말씀에서는 성도에게는 그런 죄에 빠져 사는 인생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그 삶이 가능하지?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도대체 어떻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는 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으로서 주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인데, 그것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삶에 대하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들을 누리면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 그래서 그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로마서 6장 전반부의 말씀까지를 함께 읽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되는 그 주님의 오르심과 선하심과 그 뜻대로 우리 삶을 다스리는 것 안에서 이제 그 삶에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오르심과 선하심과 그 뜻대로 다스리는 것으로서 삶에서 나타나고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았어, 은혜 아래 있어, 은혜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의로 다스림 받지 않는다면 정말로 은혜 안에 있는 것인가도 다시 돌아보시면서,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 아닌, 그래서 사망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아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셨어요.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의인이 되어 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으셔서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그래서 그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날마다 여러분 늘 거듭나는 삶을 힘쓰면서 새 사람을 옷 입어 살기를 힘쓸 때에 매일매일 그 은혜가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모든 것을 용서하시니까 얼마든지 죄 지으면서 살아도 된다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이 맞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다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막 값싼 복음이라고 이야기되는 얼마든지 죄 지어도 돼,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희 말대로라고 이야기하면 논리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막 비판하는 세력들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을 싸구려로 값싸게 되게 그냥 정말로 모조품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에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죄에서 멀어져야만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그 죄와 힘써 싸워야만 합니다. 죄와 싸우세요, 여러분. 그 삶이 은혜 아래 있는 삶입니다. 죄가 사라진 삶이 아니라 죄의 결과, 죄의 삭슬, 모든 그 근본적인 해결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우리 삶에 여전히 죄와 이 싸움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나의 삶을 의로 다스리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나의 시간을, 돈과 삶의 방식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왜 해야 되는 고백인지, 어떤 믿음으로 하는 고백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실제로 그래서 성경이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번에는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죠?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의의 절정,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의 핵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가장 귀한 보배,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본질, 그 하나님의 의의 실체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의 절정과 핵심과 보배이며 실체이고 가장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나의 삶의 주라고 믿고 따르며 고백하는 그 날 구원하신 주님께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삶을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의의 종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의 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에게 나의 삶을 내어 맡겨 드리는 것으로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 되도록, 말로만 주님 주님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가 나의 삶의 주가 되시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삶은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 없이는 그 삶을 생각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오직 믿음만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삶의 열매는 그래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구원의 열매는 믿음이고 믿음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는 죄의 다스림 아래 죄의 종일 땐,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죄에 빠져 죄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삶일 때는 그의 삶에, 그 죄악된 삶에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21절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무슨 열매가 있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삶에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죄의 삭수로 기껏해야 우리가 받는 것은 사망일 뿐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 탐닉하는 것들, 누린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 내가 마치 삶의 열매인 것처럼, 나의 성취와 나의 성공과 내가 쟁취하고 내가 받아낸 어떤 보상처럼 여기던 그 맛보고 누리던 것들은 결국에 다 사라질 것들이고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삶에서 맺은 내 삶의 결과와 결실들이라고 내가 여기는 나의 것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맛보며 누리던 것들은 결국에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를 존재하게 할 수도 없고 그것이 영원토록 존재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아,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나에게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라는 것들을 돌아보게 될 때 그런 것들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또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 주의 다스리심 아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삼아 부르신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된 삶의 결과들을 놓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전히 부끄러운 줄 모른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부끄러운 줄 모른다면 그냥 정말로 죄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고 들을 기 있는 자는 정말로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 이후에 실제로 이미 이제 내 삶에 임하여졌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이후로 분명하게 언급했지만 천국은 죽어서 영이 가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 우리의 삶의 방식과 방향이 달라져서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 드렸죠.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에서 돌이켜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와 함께하는 삶을 힘쓰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단 하루를 살아도, 단 1분 1초를 살아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는,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삶으로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선명하게 듣고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주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을 믿는 우리에게, 그 믿음 아래 계속해서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인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번에는 이어지는 22절과 2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으시며
그래서 나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부르심 아래서 정말로 살아가길 힘쓰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신다면 여전히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든 태도들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정말로 그를 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의 삶으로 매일매일 여러분이 삶이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결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함께 다시 같이 마음에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실 텐데,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라라는 이야기 들으면 참 늘 오늘도 순종이구나, 또 그래 순종 중요하지 하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듣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할 믿음의 순종입니다.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기뻐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 삶의 부르심 앞에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역시 믿음의 순종입니다. 내가 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가 단지 그 순종의 명령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건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저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혹시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왜 나는 그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순종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고 믿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에 어떤 방식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지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 되고 그 복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없어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간구로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못할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 아래 있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가 주인 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성령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도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만이 내 삶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 되심을 이 시간 회개의 기도와 결단의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 주시옵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힘과 능력 되어 주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